우리 한번 받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인데 5월 5일이 어린이날, 또 내일 8일 어버이날, 또 21일 또 부부의 날, 이렇게 가정과 연관된 기념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날이 지났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만 우리 교회 여러분 다음 세대가 더 신실하고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잘 키우고 싶습니다. 부모의 걱정 90% 이상이 다 자식과 관련된 겁니다. 아이면 아이대로, 또 학생이면 공부에 대한 걱정, 졸업하면 취업 걱정, 그럼 결혼시키면 걱정이 없어지게 될까요? 부모는 언제까지? 눈 감을 때까지 다 자식 걱정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아멘이시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부모 책임이 뭐냐?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길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부모는 참 뿌듯하고 흐뭇하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우리 믿음의 가정에 있습니다. 목사의 자녀인데 교육을 힘들어하고 교회 안 나오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가정의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는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거 억지로 끌고 올 수도 없고, 참 애를 태우는 것이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이 목사의 딸이기 때문에 억지로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로 세워지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보면 목사의 딸이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부분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부러운 게 지가 돈 마련해가지고 단기 선교 갔다 오고 막 이런 애들 보면 막 정말 부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 여러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 자녀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망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돌아와서 성자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남긴 유명한 말, 눈물의 기도는, 어머니의 기도는 망하지 않는다. 저와 이를 뿌려놓는 시간들이, 씨앗들이 다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는 그날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껴지게 되는 것이 목사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과 비슷하다라는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야, 교인들이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더 좋더라. 뭘 아멘합니까? 제가 처음에 안 믿었어요. 뭘 그럴까?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 할수록 이런 교인들이 잘 되고 이렇게 되니까 진짜 좋아요. 교인들이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막 가슴이 아려요. 옛날 어르신 하신 말씀이 이게 목사의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고민이 늘 자식을 향해서 고민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자식을 바르게 하는 것일까? 자식을 위한 것일까? 엄하게 하는 것이 좋을까? 때로는 친구처럼 하는 게 좋을까? 용돈을 많이 주는 게 좋을까? 작게 주는 것이 좋을까? 정답이 없어요. 자녀를 키우는 데는. 늘 고민합니다. 어느 게 좋을런지. 목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만만한 세상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도록
모든 환경이 만들어지는 세상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늘 고민하게 됩니다. 목사의 마지막 소망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제가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이 없으면 제 목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없으면 제 목회는 실패한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 들 때, 목사라는 이 직책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다시 되새김질을 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강의 가족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천국까지 가는 사람들로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오늘도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악한 교회입니다. 인원도 작고 재정도 열악하고, 이 빌라델비아 앞에 나오는 4대 교회,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 뒤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대형 교회였고 재정이 튼튼한 교회였습니다. 영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저 교회를 닮아가고 싶은 교회가 4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노회나 연합회 가면 회장 탁탁 하게 되고 밥도 많이 사게 되고 영향력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3장 1절 2절 한번 보십시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대 교회를 향해서 뭐라 하셨는지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원하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실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살았지만 너는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서 온전한 것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대형 교회인데, 큰 교회인데, 인원이 많은데 하나님은 4대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보십시다. 3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14절 15절입니다. 15절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하나님 입에서 토해내고 싶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돈 많은 교회입니다. 재정 튼튼한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은 부러워했는데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역겹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았습니다. 대단한 열심이었습니다. 일주일에 금식을 2번씩 하고 11조를 철저히 하게 되고, 그런데 오늘 주님으로부터 말씀 듣기는 화 있을진지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라고 책망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보는 눈과 주님이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두 교회에 비하면 너무너무 초라합니다.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교회를 향해 주님은 마음껏 축복하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성도도 많지 않고 재정도 열악한 교회인데 오늘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게 되었는데 8절 끝에 보게 되면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셨고, 10절 말씀을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볼 때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감격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린 문을 열어두겠다고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청강교회를 목회하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이런 칭찬 듣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렇게 칭찬되었던 첫 번째 비결이 뭘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담임 목사의 믿음의 영향력입니다. 교회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담임 목사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교회의 방향이 결정되어집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그런 목사님의 목회를 따라서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칭찬 듣는 교회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강교회도 담임 목사님 저를 중심으로 온 교회가 똘똘 뭉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비판만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하려고 해도 방해가 교회가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번 우리 코로나 지났습니다만은 코로나가 터졌을 때 두 종류 교회로 나눠졌습니다. 예배 드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예배를 중단한 교회가 있습니다. 누구의 결정이 제일 컸을까요? 목회자입니다. 작년 다니엘 기도회 때 강서로 나셨던 우리 양순길 목사님, 미국 뉴저지 필그림 선교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2007년 그가 속해 있는 교단에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을 가결했습니다. 미국 교회는 이미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견디다 못해서 그 교단을 탈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면 교단 탈퇴하는 거 할 수는 있습니다. 교단 탈퇴하는 건 목사에게 중요하지 교인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통합측인데 고신으로 간들 합동으로 간들 여러분 오면 상관 있습니까? 목사에게 이런 교단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는 교회당 건물이 100억 대가 되었습니다. 유재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단에서는 이거 유재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못 내준다.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교단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그 건물은 그 교회가 헌금하고 성도들이 헌금해서 세웠던 교회가 이런 그 교회입니다.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소송하면 이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는 이 100억 대가 넘는 교회당을 깨끗하게 포기했습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100억밖에 안 되는데. 이 결정에 여러분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분이 누굴까요? 담임 목사입니다. 자, 그러나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결정했다 하더라도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 장로님들이 반대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교인들이 반대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로 되어지게 되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만약 이 교회가 평소에 늘 싸우는 교회였다면 이런 결정할 수 있었을까요?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신뢰가 쌓이게 되니까 이런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하와이에 광야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한명덕 목사님이신데 여기도 마찬가지 2016년도에 이제 동성애자를 그 교단의 감독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광야 감리교회 목사님은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거부하다가 교단으로부터 예배당 빼앗기고 목사직 박탈당하고 교회까지 뺏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90여 명의 교인들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주일마다 이 교회 새벽 예배 드리고 저 교회 새벽에서 예배 드리고 안 되면 풀밭에 예배를 드리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침묵하면 괜찮았습니다. 이 가장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굴까요? 담임 목사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반대하면 목사님 안 됩니다. 장로님이 반대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게 될 때, 옳은 일도 하나가 되어지게 될 때 영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렇게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담임 목사님이 그런 영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비록 작은 교회였고 재정도 열악한 교회였지만 목사님은 이런 영성으로 무장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이, 장로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의 가르침에 절대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얼마나 멋있는 교회입니까?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가 닮아가기를 원하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볼 때 빌라델비아는 대단한 교회처럼 보이고 칭찬받는 것이 마땅하게 됩니다만은 그 당시도 그랬을까요? 사대 교회가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뭐라 그랬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뭐라 그랬을까요? 미련하다, 바보스럽다,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냐, 너만 왜 유독스럽게 예수 그렇게 믿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그보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지금은 온 교회가 나서서 주기철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그 당시는 어땠을 것 같아요? 주기철 목사님을 교단에서 쫓아냈습니다. 목사직 파면시켜버렸습니다. 왜 니 혼자 예수 믿냐? 왜 그러냐는 겁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칭찬받는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는 멸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너 혼자 그렇게 유달리게 예수 믿냐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었는데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오늘 사탄의 회당이라 그랬습니다.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그랬습니다. 사탄의 회당이라고 할 만큼 악랄하다는 겁니다. 조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악랄한 방법으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회당이라는 말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무리라는 겁니다. 이미 조직화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회당이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는 이단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단에 무슨 자비가 있나요? 여러분, 정명석이나 제예미서 같은 사람이나 이만희 같은 사람이 여러분 우리에게 막 불쌍히 보이고 그렇습니까? 이단은 자비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예수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은 유대 골수 유대인인데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무자비하게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문 닫게 만들었습니다. 스데반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단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단이 아니라 진짜 메시아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전생애를 다 들여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지역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재정적으로 든든하고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단 교회, 예수쟁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빌라델비아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빌라델비아 교회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성이 어디서 나오게 되었을까요? 바로 담임 목사의 영성입니다. 담임 목사는 작은 교회지만, 열악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붙들고 물러가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높이 들기로 작정하고 나갔던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빌라델비아 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장로님들이, 온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서 생명 걸고 복음을 지켜냈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하나 되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청강교회는 이 필라델피아 영성, Now and Here, 지금 여기서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영성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핑계되지 아니하는 그런 영성이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영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교회가 부흥되면 좀 하겠습니다. 애 좀 키워놓고 하겠습니다. 직장이 안정되면 하겠습니다. 내가 장로 되면, 내가 권사 되면, 코로나 끝나고 나면 하겠습니다. 자꾸 핑계를 대고 일을 미루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끝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까지 예배 안 되는 교회 있습니다. 아직까지 점심 안 먹는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얼마든지 이 핍박의 소낙비를 지나고 나면, 재정이 안정되어지게 되면, 교인들 좀 성장하고 나면 얼마든지 핑계할 수 있습니다. 왜 큰 교회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왜 하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Now and here, 자기에게 주어진 지금 여기에서 그들은 충성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영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목사에게 이런 영성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런 영성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 앞에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는 장로님 여러분, 이런 영성에 함께 동력해 나가기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한마음 되어지는 우리 청강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임직받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충성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머리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오해받고 상처투성이고 멸시를 당할 수 있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이겨내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충성하는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런 부모가 되어질 때 그 자녀 어디를 내놓아도 흔들리는 자녀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최대의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바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이것이 통과되면 기독교는 심각한 지경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지금 정치권, 학계, 방송, 언론계, 노동계, 문화예술계 모든 분야와 연대해서 이것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특별히 이슬람과도 연대합니다. 동성애와 이슬람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일에 하나가 되어 지금 연대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2030년까지 여러분 한국 안에 교도부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학생들을 한국으로 보냅니다. 많은 난민들을 한국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많은 취업자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과 결혼시킵니다. 이게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이제 우리 교육개정안 중에 종교 부분을 가리키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에 이슬람에 대해서는 20페이지가 넘게 나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는 한 페이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이 속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은 지금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 걸고 교회는 막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교회가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를 보십시오. 선진국에서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법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는 대한민국 하나 남아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2007년부터 지금까지 15번 이상 국회에 법으로 국회의원들이 이거 통과돼야 된다, 법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입법안을 마련하게 되면 언론계가 나서서 지지하는 보도를 합니다. 학계가 나서서 이것은 동성애자들은 타고날 때보다 동성애자다, 였다, 막 이런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예술인들은
동성애를 미화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인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인권입니다. 창조 질서 안에서 인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귀는 인권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인권이 하나님 위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국민들이 이 논리에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만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혐오 집단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지난 정부 때 법무부 인권국장이라는 사람은 기독교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혐오 집단이며 기독교와는 타협이 없다. 이런 말을 듣고 지금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걸 알고 있습니다. 낯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큰 교회가 덩치는 커지게 되었지만, 예수 믿는 오래 되었지만 머리 깎인 삼손처럼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서로 네가 나서라. 작은 교회는 큰 교회가 나서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작은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작은 교회도 나서야 됩니다. 목사님도 나서야 됩니다. 장로님, 지선도 나서야 됩니다. 이거는 누구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이 한국 땅에는 영적 붕이 일어날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단의 회당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바로 그때 큰 교회가 나서라, 재정이 든든한 교회가 나서라, 큰 교회 탓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 재정이 없어서 못한다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감당했습니다. 작은 능력으로도 감당했습니다. 왜?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재정도 중요합니다. 사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힘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 청강교회는 날마다 영적인 힘이 더 강해지는 교회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제가 나서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15번 2007년부터 시작된 이 차별금지법을 다 막아냈습니다. 하나님 절대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대한민국을 붙들고 있고 생명 걸고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국교회는 이 일을 막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을 저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 혼자 말인가요? 작년부터 새 가족을 보내시는데 일꾼들을 보내십니다. 지금 당장 써먹어도 좋을 일꾼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를 떠났던 분들이 많이 돌아옵니다. 제가 다른 게 물어봤습니다. 떠났던 교인들이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게 훨씬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임직식도 우리가 온 성도들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주방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교회 웬만한 문제는 다 주방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주방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와서 기도하고 서로 섬기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때 제가 오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대청소를 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오셨어요. 순식간에 끝나고 갔습니다.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요즘 우리 청강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노력한다고 다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은 노력해서 되는 일입니까? 이거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하실까? 그냥 교인이 많아지는 게 좋을까요? 왜 이렇게 하실까? 제가 늘 고민이 되어지는 문제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실까? 좋으면서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이유가 뭘까? 제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묵상하면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청강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무시하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난 청강교회 가보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차별금지비 온 나라를 혼란하게 만든 이때에 큰 교회 핑계 대지 말고 우리 교회가 영적 부흥을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 한국 땅에 한국 교회 안에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될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청강교회가 한마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차란 청강교회가 하나님 영적 부흥의 발원제가 되게 하십시오. 예루살렘 교회처럼, 원산 감리교회처럼, 평양의 장대인 교회처럼 우리 청강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영적 부흥의 발원제가 되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또 성도 여러분, 10년 뒤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충성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임직받는 여러분,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 지금 여기에서 충성하십시오. 부모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기서 책임지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자녀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는 청강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게 뭘까 있을까요? 지금 있는 여기에서 책임지는 모습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굳게 잡으라 그랬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요? 핍박과 시험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칭찬 듣고 잘 왔다는 겁니다. 잘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험이 끝나고 핍박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시험이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게 잡아라. 어제 이겨도 오늘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게 잡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믿음을 굳게 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11절 멸류관을 빼앗기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미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 문이 열렸습니다. 이미 멸류관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멸류관조차도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오늘도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이간질을 지키고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지만 언제 한순간에 교회가 쑥대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교회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굳게 잡아라. 멸류관을 빼앗기지 말라.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여기 쓰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기는 자에게 내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도 끝까지 이기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더 심한 코로나가 올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환난과 핍박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겨야 합니다. 지금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결은 지금부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마귀는 무너집니다. 기도하면 교회는 하나가 되어집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기도하면 영적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생각지 못했던 길을 하나님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와 같은 이런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